오늘 성가대 찬양 그 가사 중에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이죠.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내 사랑을 하려면 내 거를 내려놔줘야 돼요. 나의 가지고 있는 오만함, 또 나는 괜찮다 하는 그 뻔뻔한 의, 나는 당신보다 더 좀 잘 산다는 그러한 씁쓸한 자만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가가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른 계명은 잘 못 지키더라도 우리 이 계명,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을 실천해가고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을 하려면 아까 내려놓는 것도 있지만 내가 소비를 해줘야 돼요. 사랑은 나의 시간을 소비를 해줘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시간에 맞추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시간을 소비해줘야 돼요. 그 사랑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소비해줘야 돼요. 그 사랑을 위해서 내 마음을 소비를 해줘야지 사랑이 싹트지. 사랑하면서 시간도 낭비를 안 해주고 자기 시간은 꼭 지키고 자기 것만 다 챙기고 그렇게 해서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 한 주도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그리고 그 너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낭비해 줘야 돼요. 소비해 줘야지만 그 속에서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 사랑이 자라나면서 그 안에 복음이,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주 동안 사랑을 더욱더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인스타를 좀 합니다. 뭐 이렇게 팔로워는 많이 없는데 이 인사를 딱 보면 먹는 거, 음식에 대해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온 거. 우리 청년들이나 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보면 저에게 어떤 모 집사님은 늘 이렇게 먹는 게 많아. 그러면요 입안에 침이 이렇게 돌아요. 저거 어디서 먹은 거지? 나도 저거 하나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만난 것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입안에서 침이 생성돼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죠. 바로 군침. 군침이 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향수기 김치 이 알타리 보고서 아이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진짜 맛있었잖아요. 지난달에요. 이 국어사전에서 군침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공연히 입안에 도는 침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내 의도치 않게 입에서 침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벌써 지금 저도 침이 톡 생기네요. 이 의학적으로는 이 군침은 마음의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군침이 돕니까? 침이 말라요.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싹 들어왔을 때 입에 침이 싹 돕니까? 안 돌아요. 회사에 문제가 있어요? 입맛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초조해지고 긴장을 하는데 군침이 돕니까? 먹은 거 봐도요, 입이 마르고요, 더 나아가 혓바늘까지 나요.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이 군침이 돈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미움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면요, 침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의학적이에요. 이런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병이 나요. 그래서 잘 못 드시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군침이 도는 거, 달콤한 군침이 언제 만들어질까? 의학적으로 보니까 제일 쉬워요. 배고플 때. 지금 제가 좀 배고프거든요. 벌써 이 설교 하면서 앙버터 생각이 탁 나는데 벌써 침이 쫙 도네요. 여러분, 배고프면 이 군침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인간의. 근데 의학적에서 말할 때 뭐냐면 마음이 기쁠 때, 행복할 때 군침이 더 건강하게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이 소화를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가장 군침이 제일 많이 돌 때 뭐냐면 사랑할 때. 사랑이 가득하면요, 이 건강한 군침이 돌면서 소화를 잘 시켜줘요.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디바이블이라고 이제 서남목자병원 원장인 이창호 교수, 이 박사님이 쓴 책이에요. 바로 거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 책이.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요, 이제 서남목자교회 교인이에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입 안에 군침이 나오게 하는 기쁨의 근원이다. 전 이 말에 밑줄을 쫙 쳤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맛이 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안에 군침을 나오게 하는 기쁨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거예요. 근데 주님을 잃어버린 삶, 주님과 관계가 깨진 삶, 영적인 군침이 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깨어지면 주님이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질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군침이 없어서 내 안에 이 샘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가 생기고 나의 실패감 속에서 어떻게 해요? 회복이 일어남으로 인해요, 영적인 군침이 잘 돌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3서예요. 요한 3서.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는데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주님과의 그 소통이 되어지면, 영혼이 잘되면 군침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있는 문제들,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팍 막힌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고난, 상처, 아픔, 배신감, 좌절, 이것을 우리가 먹은 거거든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딱 채인 거예요, 여기에.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군침이 도니까 어떻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제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영적 군침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배고파야 돼요. 영적으로 배고파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난하면 뭐를 못하겠어요? 다 맛있거든요. 마음의 심령이 상함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자로 나온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나 찬양이나 성도들의 교제나 그 모든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찬양이 밑에서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 들으니까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예, 주님이 내 안에 들으면 내 안에 강 같은 평화, 군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주님께 맡기고 자는 거예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그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런 자가 바로 그게 복이에요. 그게 군침이 도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삶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차적 대상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인문에 팔복이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신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리들은 들어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소위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매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 신학자였던 로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책이 산봉우리라고 한다면 최고봉은 산산보훈이다. 올사우스젠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설교는 산상수훈의 주예였다.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은 바로 여기다, 산상수훈이다 라고 말합니다. 리버럴한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산상수훈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산상수훈이라는 어마어마한 보화의 그 보물이 가득한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팔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 백성의 복을 누려라 라고 정했어요. 복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제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복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고행을 하고 힘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려고, 행복하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복을 누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기에 어떻게 복을 누려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학적으로 천국과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국. 첫 번째로 우리 천국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초신자 성도가 목사님을 담임 목사에게 찾아왔어요. 상담을 요청을 해서 목사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당연하지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초신자가 정말 있습니까? 아이 정말이죠.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그러자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부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만 하십시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참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안 가실 거예요? 문제는 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최근 목회자 정보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대다수 많은 부분들이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서도 어떤 분은 49제를 지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보로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혹시 전보로 다니신 분 있으면 이번 주에 혹시 예약하신 분 있으면 그분에게 좀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언제 300명 되냐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살짝만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상에다 예수님 얼굴을 붙이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극락과 천국만 이렇게 단어만 바뀐 거지 실제적인 개념은 안 바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49제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냐고. 제가 49제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자, 천국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에 만약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건 천국이 될 수 없겠죠. 전승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전승가 438장 3절을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은 소극적 개념이에요. 좀 더 포괄적 개념이 뭐냐면 장소적 개념을 넘어 관계적 개념이 먼저 우리들 안에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군침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인간의 소리만 있고 인간의 판단과 정죄만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군침이 돌지 않아요.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군침이 안 돌고 입이 마르고 혓바늘이 돌고 마음이 힘들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의 사랑인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광야지만 그것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늘 선포하면서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줄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군침이 도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것이 천국이니 얼마나 행복해요. 아주 오래전이죠. 남자분들은 혹시 경험을 다 했을 거예요. 지금 저희 아들이 이제 1주차 오늘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37사단 이제 거기서 훈련을 했어요. 감사한 게 저희 아들은 현역까지만 저는 이제 방이었거든요. 딱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첫 예배를 다 드리러 갔어요. 찬양이 다 그때 또 왜 이렇게 계속 힐로암만 부르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잖아요. 힐로암 부르는데 내가 그 힐로암 연못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군 생활에 있지만 포켓 성경을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주신 거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은 10분간 휴식할 때 담배 피는 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거를 저는 이렇게 피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꿀송이 같고 거기가 천국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거는 바로 장소적 개념은 소극적인 거고 우리는 뭐예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 슬픔이 있어도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곳에 천국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천국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 죽으면 가야 할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위대한 예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안 죽을게요? 죽어요. 아니 죽어야 될 때 죽어야지. 안 죽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편안하게 죽는 거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수 어르신들에 늘 얘기하죠. 딱 3일만 아프고 가자고. 다들 우리 어르신들은 아멘 했어요. 하루는 목사 만나고 그리고 성도들 만나고 이틀은 주변 지인들 만나고 마지막 날 자녀들 만나고 가는 게요.
네,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죽고 하나님 앞에 서서 카운트를 받아야 돼요. 계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나사로가 간 곳, 부자가 간 곳이라고 기억을 말하고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세예요. 참 불쌍한 신세예요. 우리는 지옥 구경하고 한번 하고 싶어도 못 가요. 나사로 그랬잖아요. 못 가요, 못 가.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천국을 이미지화 시켜놨어요. 아니, 어떤 분이 그렇죠.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니까 아파트들이냐? 천국에 아파트 있으면 안 가려고요. 저 아파트 없거든요. 집도 없는데. 거기도 뭐 20억, 30억 가면 안 가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냥 어마어마 타워 페리스. 아유,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어우, 나도 꼭 가야지. 여러분들, 사람들의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서 천국을 어떻게 말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는 제가 평가 안 하는데 성경을 보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가니까 사역을 제대로 못해서 개털 모자 썼다고. 추워요? 천국이? 뭐 그래요. 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하는 믿음, 그런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 갔는데 개털 모자 쓰면 또 누구는 뭐 좋은 모자 쓰고 그러면 또 빈부의 격차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빈부의 격차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그런데 안 가요, 나는. 아니, 어떤 데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천국 가니까 자기는 천국에 벤츠가 왜 있어요? 그럼 우리 스타렉스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한 것이 보석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 중에서 보석들을 많이 봤나 봐요. 그것으로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거기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 안 죽어봐서 몰라요. 혹시 궁금하신다면 저한테 살짝 오셔서 먼저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제 그런 모티브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라고 주장하면 어렵습니다. 계시록은요, 묵시예요, 묵시. 기호적인 거예요. 이것을 있는 현재의 언어로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거나 아프지 않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거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최고의 장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소적인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떠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야만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한 것이 하나 있죠.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도들도 외친 게 뭡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갑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이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죽기 전에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그러한 아주 얄팍한 지식을 어디로부턴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막 살다가 마지막에 꼴까닥하기 전에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잔머리 대왕이죠, 아주. 근데 교회 안에 은근슬쩍 많아요. 특히 청년들 안에. 그냥 잘 살다가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는 천국 가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해서 자기 마음껏 살아요. 이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었었어요. 이거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 전체를 다 관찰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어요. 구원의 심판이 아닌 행함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내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외쳤던 게 뭡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 뭐예요?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현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 샬롬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행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디서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군침 도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변해요. 아빠 안에 영적인 군침이 돌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왜요? 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먹방 이제 예능 프로그램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 그러면요. 제가 그래서 동민한테 야, 치킨 시켜 빨리. 근데 저희 동네는 치킨이 배달이 안 와요. 그게 하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빨리 좀 우리 교회 근처로 좀 이사 와서 같이 야식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안 와요. 여러분들, 아빠가 영적인 군침을 입맛을 다져봐요.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엄마가 잔소리했던 엄마의 그 입에 이제 영적인 군침이 돌아요. 그러면 남편이 변하고요, 아내가 변해요. 자녀들이 영적인 군침을 돌아봐요.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목사가 먼저 영적인 군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됨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조금 부족해도, 반찬이 조금 없어도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속에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일회성 회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네 삶 속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회개가 뭡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다는 것,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물질, 내가 생각했던 시간들, 내가 주인 되었던 가치관들, 이 죄성을 어떻게 해요? 매일 회개할 때마다 그곳에 영적인 군침이 돌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무릎 꿇음이 없는 거죠. 회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무릎 꿇음이 있다는 것은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코멘트하겠죠. 그 코멘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삶의 모습이에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 되게 좀 기분 나쁘고 지쳐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할 게 없는데. 회개할 게 없는 게 회개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통치함을 받기 위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뭐 하나를 사든지 물질을 사용할 때, 월급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오더를 받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무릎 꿇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이 있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서 누리는 영원한 세상도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 먼저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바로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가정이 지옥이 되면 교회도 지옥이 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곳으로 만드시고, 또한 이 공동체도 목사가 하는 거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사람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교회에,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군침을 돌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한국 사람처럼 복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 듯합니다. 중국도 복을 참 좋아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옛 조상 때부터 보면요, 대문에다가 복자를 크게 써놨어요. 이불에도 복자가 있어요. 베개에도, 옛날 베개를 이렇게 어머니들이 해놓고 싹 쌌잖아요. 그게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도 했고, 방석에다도, 요즘 방석에는 뭐 5만 원짜리 건이 쭉 깔려 있더라고요. 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 있어서 저는 5만 원짜리 주로 앉습니다. 옷장에도 복이 있고요. 심지어 이쪽에도 복이라고도 써놔요. 밥그릇도 복자가 있고요. 숟가락에도 여기 보면 복자가 있어요. 참 복이 참 밀접해요, 우리가. 근데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왜 예배 나왔어요? 복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화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근데 기독교도요, 복의 종교예요. 그런데 어떤 복을 우리는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복을 많이 정리해 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만 잘 정리되어지고 신학적으로만 잘 이렇게 정리만 해놔도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말은 즉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이 과연 뭐냐? 자, 복은 첫 번째로,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감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오늘 팔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애통하는 자, 복. 온유한 자,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 긍휼히 여기는 자, 복. 마음이 청결한 자, 복. 화평케 하는 자, 복.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뭐예요? 복. 와, 복을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 특이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한자와 아니면 영어에 대한 거를 번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있나니라는 단어가 없어요. 동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술문이 아니라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0인역에 좀 더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동사적인 개념이 좀 있어요. 그냥 복이라는 단어로 끝날 때가 더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만 보십시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지금 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제자들한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야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이라고. 너희들 애통하냐? 그래, 복.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을 선언하고 감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미
있음을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왜곡되고 변질된 시선으로 인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마귀는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또한 선언하지 못하도록, 감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서도 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근심, 내 상처가 제일 크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만 생각하면요, 어떻게 해요? 혼자 은혜 못 받아요. 그게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평생 불평과 불만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자신만 초라하다고, 자신만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보면 입이 왠지 그냥 튀어나와 있어, 계속. 근데 반대로요, 세상의 관점에 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몸이 불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안에도 상처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먼저 치료해주고 안아주는, 다가서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분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난받았죠. 핍박받았죠. 심지어 살인 위협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거를 주님께 맡기잖아요. 우리의 인생 모두 힘듦입니다. 독일 속담에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소문자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독일어예요. 아시는 분들 혹시 있을 건데 제가 발음이 현찮아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운터 에템 다흐 아인 다흐라고 합니다. 이거를 직역을 하면 모든 지붕 아래 하나의 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맨 끝에 ACH가 아흐인데요. 이거는 탄식할 때 쓰는 단어예요. 뭔가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하는 감탄사. 우리 같으면 왜 이래?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의역을 하면요, 어느 집이나 그 가정에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제가 이 적용을 한다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재해석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 짐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걸어가야 될, 또한 감당해야 될 짐과 무게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무게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길 가운데 나 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복이 뭐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내 인생의 힘듦 속에 눈물의 바다가 끝까지 내 삶으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발견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고 눈물이 사라지는 게 복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수많은 복을 숨겨놓으셨어요. 우리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이 있는 사도 바울 속에서도요, 감사하고 자족하잖아요.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영적 노하우죠.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거를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오늘 가서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엄마가 이제 일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다른 데 일을 하다 보면 밥상을 이렇게 동그란 밥상에다가 이제 식탁보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쭉 하면서 뚝 이게 접혀지는 건데 그거를 탁 열면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있어요. 김치찌개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덮어놓은 그 보화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남편 얼굴을 덮으려고 그래요. 계속. 아이고 인간아. 아내를 향해서 덮습니다. 얼굴 좀 왜 이러냐.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덮어요. 열어야 되는데 덮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래요. 비교의 덮개로 덮어버려요. 야, 옆집에는 공부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그러죠. 여보, 옆집에는 성과급이 이렇다는데. 이렇게 계속 덮어버리니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열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복에는 소유의 개념과 존재의 개념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소유적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 자녀에 대한 건강에 대한 복만 생각하죠. 우리는 사르밧 가부가 잘 대접하니까 그릇에 기름이 넘쳐났다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예, 이 소유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존재적인 개념이에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에게 복이다 그랬어요.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복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적 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요, 소유적 개념도 있지만 더 큰 것이 존재적 개념이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지만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오늘 산상수훈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팔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앞부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쪽은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가 사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옛 습관과 옛 세속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것으로 계속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 내 생각을 철저하게 예수 중심 생각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에 항상 나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과 나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파송된 생활 선교사임을 인지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으로 파송한 생활 선교사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간단합니다. 내가 죽고 내 이웃이 살아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내가 살고 이웃을 죽이려고 하죠. 아닙니다. 내가 죽고 이웃이 살아나고 그건 주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웃을 향해 사용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이 팔복을 누리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